예, 반갑습니다. 예, 누가의 구속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역사가로서의 누가 행전은 사실 그 사도행전은 어떤 현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성서적 개념에 지배받은 헬라 로마 역사서의 어떤 특수한 한 표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자는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요. 일단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율법과 예언의 시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6 사연에 16장 16 예,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중간 시대 요한과 예수의 탄생과 유아, 그리고 선구자 요한의 사역 시대, 그다음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시대, 두 번째 시대가 예수에게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성부에게 되돌아갈 때까지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시대는 부활의 시대,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계시, 그리고 승천한 시대. 세 번째가 이제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포 시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재림까지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가가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바울은 바울이 어떤 일단 역사적인 바울하고 사도행전의 바울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자료는 바울 서신 자체예요. 특별히 그 바울의 undisputed Pauline letter, 그러니까 7개의 서신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있나요? 갈라디아서. 예. 그래,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은, 누가가 좀 각색한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은 일단은 바울하고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역사적인 어떤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관계는 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회심 또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어떤 보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누가 기자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앞에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로마의 어떤 총독 앞에서 세 번의 어떤 자기의 회심 또는 소명, 회심 또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어떤 소명 회심한 사건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모습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제 뭉크가 젠타일 어망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바울에 대해 기록한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세 개의 회심 또는 소명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장 1, 2절과 26장 12절에서는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2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변경합니다.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22장 6절과 9장 3절에서는 바울에게 비춰지지만 26장 13절에서는 바울과 그의 동행들을 비칩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람도 9장과 22장은 바알뿐으로 묘사하지만 26장에서는 우리에게 비쳤다고 기록합니다.
들은 말에 대해서도 26장 14절에서는 히브리 방언으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은 말의 내용이 있어서 9장과 22장의 내용에 26장에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호칭이 있어서 22장 8절은 나사렛 예수라고 한 반면 9장과 26장에서 단순히 예수라고만 씁니다. 9장에서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만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지만 20장에서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26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위 세 가지 회심 또 소명 장면들을 자신의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적절히 이제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여지죠. 9장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20장은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26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소명 사건은 9장 32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땅끝 선교의 이방 선교를 위한 분기점으로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 바울의 어떤 회심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소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고 이것이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의 자의식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자신이 한 종교에서 한 종교로 이렇게 개종했다는 생각을 이제 가졌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율법에 충실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라가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사렌 같은 학자는 소명과 회심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게거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회심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소명 텍스트 배운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구절과 예레미야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 보는 뭉크의 분석은 이제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신약시험 우리가 내용에 시험 봤던 건데 여러분 혹시 한번 답을 할 수 있으면 맞으면 0, 틀리면 X, 그리고 답답형은 짧은 답을 쓰세요. 요한 공동체는 신성모델의 공동체였다. 유대인의 입장 속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요한 공동체 입장 속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X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요한 공동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9장 22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 완전히 분리된 어떤 그런 모습이 유일하게 신약성서에 나오죠. 예. 이거는 논문을 쓸 때는 타인의 글은 정확한 추측을 밝혀야 한다. 예, 그렇죠. 이게 논문에 관련된 건데, 자, 요한복음 서론은 요한복음서 보고 나머지 본문의 상을 반영합니다. 사도행전은 24장이 아니라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이다. 물론 전반부는 베드로이지만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 걸 설명해 줍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었죠. 예.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문학적 장르는 다르다. 예, 그렇죠. 누가복음이 이제 좀 전기적 입장을 쓴다면은 사도행전은 좀 역사적인 어떤 서술 방식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0절 나온 두 명의 남자는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 다른 사도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행한다. 예,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율법이 예수와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데 사도행전에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후반부는 요한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여행 모티브, 배의 침몰 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열린 사건은 권위된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열렸다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에 시작되죠. 사울은 바울의 회심 후의 이름이죠. 아니죠. 회심 전의 이름이죠. 예. 자, 로마서의 신학을 오늘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로마서는 이제 신약성서 중에서 가장 기독교길에 영향을 많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이들이 로마서에 대한 많은 주석과 해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도 로마서 연대와 저자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록 장소는 56에서 57년에 고린도로 보아지고요. 저자는 이제 바울이고 수신자 로마서를 편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소놈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편집이라는 주장은 이제 공동체 이론을 지지하고 소논문이라는 주장은 로마서가 모든 교회의 회람될 목적으로 한 보편적 문서를 지지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소논문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죠. 로마 교회 바울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고 그 기원이 이제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로마서의 구조 1장 1절에서 17절 문안과 인사 이것도 한번 자세히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기록 문제까지만 목적까지 하면은 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헌금이 받아지기를 원하고 로마 교회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후원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